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철야에도 새벽 예배에 진행이 되는 빌립보서 강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철야도 새벽에 진행되는 빌립보서 강해를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빌립보서의 도입부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인사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3절, 4절, 5절, 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뻤던 이유를 함께 알아보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감사와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빌립보 교회는 문제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모범적인 교회였지만 그 교회라고 문제가 없지는 않았죠. 그동안에 강해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빌립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장, 3장, 4장에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깊게 다루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참 그러고 보니까 그냥 쓰여진 편지 같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이 참 주옥 같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편지를 쓰지만 말 그대로 성경책이고 그리고 아주 완벽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참 훌륭한 편지다. 세상 누가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읽을수록 너무 기가 너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겨우 빌립보서 1장에 중간도 안 왔는데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나 많이 다루는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인데 그게 사실은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새벽에 못 들으시거나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오늘은 사도 바울 기도편에 어떻게 보면 종합편을 한번 만들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마무리할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빌립보 교회가 날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계속 새벽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한 번 더 복습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에 듣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빌립보서의 강해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돼야 되는구나, 우리가 가슴속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다시 말하면 헌신하고 섬기고 그리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따라합시다, 조건 없는 사랑. 할렐루야. 헌신적인 사랑. 영어로 하면 unconditional love라고 하는 건데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컨디션이 오늘 목사님 나 오늘 컨디션 너무 안 좋아서 좀 졸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주무셔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런데 이 컨디션은 그 컨디션이 아니에요. 영어엔 뜻이 많이 있는데 조건입니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네가 나 이거 해주면 나도 이거 너 해줄게. 근데 그거를 못 채워주니까 그 사랑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랑은 그냥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도 너한테 똑같이 갚아줄 거야. 우리는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사랑은요,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식어지면 우리는 사랑도 식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헌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원교회 성도님들도 사랑합니다 하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시대루가 아니에요. I love you가 아닙니다. 주댐무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시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조원교회가 그런 것 같아. 보니까요, 그런 마음이 많아. 예. 그래가지고 정도 많고요. 예. 뭐 조건을 따지거나 빡빡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해주고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에게 많아요. 나는 복받은 목사다. 복받은 목사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위해 풍성해지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지느냐, 말씀을 구절로 해서 이어서 읽어보니까 이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요, 이벤트해야 풍성해져요. 이 사람 나 정말 사랑하네. 결혼기념일날 반지도 선물해주고요, 생일날 가방도 선물해주고요, 때가 되면 여행도 시켜주고요. 막 이래야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그렇게 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쵸, 김기혁 권사님. 김기혁 권사님 보면 막 깨가 쏟아져. 어떻게 저렇게 저 나이가 되도록 저렇게 깨가 쏟아질 수 있을까? 우리 재근이 형제는요, 참 복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풍성해지는 게 아니래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정적인 사랑은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은 지식과 지혜와 총명으로 더욱 풍성해진다. 여기서 지식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커져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뭐를 말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게 하시는 능력.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뭐냐? 지혜와 총명인데, 내 안에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내 안에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 9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더욱 커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날마다 내 안에서 커져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예수님 가르쳐 주신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이 나의 안에도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용서를 못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목까지 내어줘요? 속까지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지 않으니까요, 말씀이 지켜지기는커녕 콧방귀만 껴지는 거지. 목사님 뭔 소리예요? 할 수 없어요 절대.
예. 근데 이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요, 말씀을 지키지 말라 그래도 내 삶의 말씀이 그냥 자동적으로 지켜지고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더욱 커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교회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했어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 기도가 뭐냐? 따라합시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아멘.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심판의 날까지 그렇게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고 허물 없기를 원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실과 허물은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결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결한 상태. 예, 순결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이 순결하기를 원한다, 순수한 신앙으로 있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한 거죠. 또 허물 없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허물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허물은 뭐 죄나 아니면 단점이나 실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헬라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오늘 새벽에도 했지만 어떤 장애물에 걸려서 상처를 입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을 여기서는 허물없다라고 하는 말로 한국어 성경에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앙의 길에서 넘어져서 상처받고 쓰러져서 좌절하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끝까지 걷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게 바로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르기를 이란 뜻이에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면, 예수님 다시 오는 재림의 날, 심판의 날까지 악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죄악에 물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바르고 정직하게만 자라다오, 정말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기도로 낳은 자녀들, 기도로 낳은 이 제자들,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순수하게,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순결하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덫에 넘어져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그래서 교회 떠나고 하나님 등지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우리가 사는 세상 이 한복판이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와 유혹과 미혹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러한 곳에서 신앙을 우리가 지키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 신앙을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거, 말씀대로 산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힘든 일이에요. 심지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두 번째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상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들이 넘어질까 두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와, 저분은 믿음 좋은 권사님, 저분은 믿음 좋은 장로님, 야, 저 목사님은 영계의 거성이야. 수백 수천 개 교회에서 복음 전하셨던 목사님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도 이 유혹과 죄악과 마귀가 파놓은 이 미혹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기도해라. 사도 바울이 원래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 넘어질까 걱정된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 기도를 요구하셨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안 하면 무너지고요. 아,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요. 제 믿음은요, 안 흔들려요. 천만의 말씀. 거짓말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고 이 신앙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예배하지 않고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룰 그 길들이 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늘 예수님 말씀에 반석을 세워놓고 기초를 삼고 항상 가르쳤어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 안에서 다시 그것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조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강해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칠판이 좀 있어야 되나 봐. 예.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인데,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에게 핵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기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예. 진실하고 허물 없이 죄악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와는 다르다고 제가 산상수훈 때 말씀드렸어요.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편에서 제가 이 의를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세요. 우리 인수 형제 기억나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다르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예요? 네? 한 80점 온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그때 말씀을 졸지 않고 잘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인수 형제가.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하고는 달라요.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는 뭐냐면요, righteousness, 바로
정의예요. 올바른 것. 그래서 정의롭다, 평등하다, 질서 있다, 인권이 보장된다, 이렇게 right things, 바로 옳은 것, 바른 것, 불의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 산상수훈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에서 의, 오늘 의의 열매에서의 의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때 여러분 분명히 산상수훈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의는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 그것이 의롭다예요. 의롭다. 자, 죄는 뭐예요? 그러면 죄의 개념도 달라요. 여러분 잘 공부하세요. 이게 어려운 교리적인 설교를, 여러분 이거를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서 죄는 뭐예요? 그렇죠. 살인죄, 그다음 또 뭐예요? 치사죄, 그다음 또 뭐예요? 횡령죄, 이런 게 세상의 죄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그게 아니에요. 의의 반대말이 죄인데,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게 죄예요. 인수 형제, 정리가 돼? 귀한 말씀이야 이거는 진짜. 이거를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몰라요. 죄라고 하면 목사님 나 도둑질한 적도 없고요, 누구 속인 적도 없고요, 누구를 기만한 적도 없고요, 사기친 적도 없고요, 훔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의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죄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진 게 죄예요. 그래서 이 죄의 상태에서는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 착한 분들 많아요. 저보다 100배, 1000배 착한 분들 많아. 우리 박삼일 권사님 진짜 착해. 최선혜 집사님 너무 착해. 그 뒤에 우리 인영남 권사님, 말할 것도 없어. 착한 분들 많아요. 보면은 하여튼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아예 근처도 안 간 것처럼 보이는 분들 많아.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가 죄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 있는 상태가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의 상태가 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요. 죄인이면요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잘 자리 잡혀 있어야 됩니다. 산상수훈 때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여기서 또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직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목회자로 목회도 하고요, 그리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모태신앙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깨진 사람 많아요.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다 깨졌다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태를 의에 이르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의에 이르고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렇죠? 이 의는 뭐냐 하면 전 착한 일 많이 했거든요. 자원봉사 많이 했고요, 남도 도와주기도 많이 했고요, 기부도 많이 했고요. 그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나가서 피켓 들고 막 시위하고요, 강화문 가가지고 태극기 막 휘날리고요, 그게 의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나한테 목사님 태극기 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머리에 의는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의 기준이 있는 거지. 물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speak, 말할 필요가 있어.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정의로운 건지.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싸울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왜 태극기 들고 안 나가세요? 왜 촛불 시위 안 나가세요?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들 활동이 하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하세요. 교회를 끌어들이지 말고. 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세상의 정의를 외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하신 의에 이르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 자, 그렇다면 이 의의 상태에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자, 세상의 의는요, 우리가 만들 수 있어. 자,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해요. 그러면 대통령은 누가 뽑아요? 국민들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 후보들이 딱 나왔는데 저 사람 불의한 사람이야. 그럼 찍어줘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되죠. 그게 정의 실현이에요. 우리가 그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광화문 나가서, 청와대 앞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세상의 정의는 이룰 수 있어요. 판사가, 검사가, 변호사가 아주 재판장에서 정확하고 치우치지 않는 분명한 법적 기준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의 정의는 이룰 수 있어. 세상의 정의는요, 사람이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룰 수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을까, 안 보내셨을까? 안 보내셨죠. 왜? 우리 스스로도 얼마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상태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세상의 정의 구현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의의 상태에 이를 수가 없어. 그럼 이 의의 상태에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지난주일 설교 기억나요? 예? 솔라 그라티아.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바른 관계, 의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의의 열매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열매.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11절에서 말하는 의의 열매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성령님이 내게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으로 이루어내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하려니까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산상순세를 말씀했지만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안 이루어져요.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남들 보일 때는 하는 척 하지만은 안 그러고 뒤에서는요,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에 여러분, 이 의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내 안에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혹시 말씀이 있어요? 내가 혹시 줬습니까? 안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러면 여러분, 성경책을 제가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나왔어요. 스크린 보고 할까요? 자, 의의 열매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지, 기뻐야지, 화평해야지 노력한다고 여러분
오래 참아집니까? 평화가 내 안에 있습니까? 충성하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절제가 됩니까? 내 성격이 원래 불 같은데 온유해야지 노력한다고 온유해집니까?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거를 이루어내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 이 삶이 살아내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라진다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뭐예요?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내 삶이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요, 다 자기가 막 애쓰고 노력해야 돼.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주님이 이끌으시는 거예요. 은혜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참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여러분 다시 본문에 와서 11절에 뭐라고 돼 있냐,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자, 됐어요. 거기까지. 첫 번째 줄.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성령님이 주인 되어 내 삶을 이끄시는 삶, 그 삶, 이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무슨 열매가 가득하다고요? 그렇죠. 여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열매 맺을 거야,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맺혀주시는 거라니까요. 살아내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애쓰고,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했던 얘기, 요즘에 계속 제가 거의 한 달 내내, 어떻게 보면 다른 본문이고 다른 제목이고 다른 설교 본문이지만 메시지는 하나예요. 예.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느니라. 자, 가지는요, 가지의 역할이 뭐예요? 열매 맺는 게 역할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열매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 주께 인도하고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살리는 게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을 내가 사는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뭐에 붙어있기를 노력해야 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론으로 돌아오면 뭐예요?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있기를 날마다, 우리가 할 노력은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 기도, 예배. 근데 오늘날 복음이 변질됐어요.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행복 설교만 하고요, 기복 설명을. 여러분, 물론 예수 믿으면 행복하죠. 예수 믿으면 복도 주십니다. 아멘. 저는요, 여러분들이 다 복 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서 사업도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너무 막 그것만 강조하니까 문제인 거지.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 안에 살았나? 오늘도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는 삶을 살 때에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하나님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도 좋지만, 주님, 내가 주님 안에 늘 붙어있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내 안에 흐르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에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땅의 기운과 생명력을 빨아들여 그것을 열매로 맺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열매가 맺어지려면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안 읽는데 무슨 영양분이 있겠어요? 우리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지. 설교를 안 듣고 말씀을 안 듣는데 무슨 우리 안에 영양분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말라 비틀어진 썩은 고목 같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에스겔서 36장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되는 거, 마른 뼈들이 되는 거.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네가 다 마른 뼈가 된. 목사님, 저 살 많이 쪘는데요. 육신은 살찔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영은 다 발라 비틀어졌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성도들에게 풍성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내 안에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옛날 부흥 강사님들처럼 진짜 말 그대로, 난 옛날에 그 말이 너무 싫었어. 아니, 목회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얼마나 막 요즘 시대에 막. 근데 아니더라고요.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때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승리하고, 저의 목회도 승리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승리하고, 우리 조원교회도 승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력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지인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통해서, 의의 열매는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맺을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에 열매가 맺어짐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짧은 문장에서 여러분 다 함축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편지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교리의 책보다도 훌륭한 교리죠. 이게 어떻게 편지예요?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놀라운 구원과 복음의 비밀들을 정수같이 쏟아내고 있어요. 어디 빌립보서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처럼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가득해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늘의 비밀과 말씀의 진리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고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죄악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이 이끄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의 방향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설교하다가 그냥 다 맺히지는 못했는데, 모건대 교수님과 서울 감신대 교수님이 붙었어요. 예. 뭘 가지고 하는 거냐? 그러면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는 거냐?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럼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논쟁이 되어 왔던 거예요. 예.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모건대 교수님이 웨슬리 신학을 전공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맞다. 인간의 노력은 0.00001%도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이 설교를 지금 들으면서도 그럼 뭐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하길 열심히 하길 잘한 것 같아. 우리 전도사님들도 신학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멘. 너 안 하네. 공부 끝났다 이거야 이제. 그래서 신학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뭐냐? 맞아요. 저는요 복음주의자고 사도 바울, 어거스틴, 루터, 존 웨슬리까지 이어지는 이 복음의 이 줄을 저는 고수합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도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님께 붙어 있는 것뿐이에요. 예. 이게 논쟁이 붙은 거예요. 무려 3년 동안. 예. 그래도 그렇지 인간이 그러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까? 이 논쟁을 이 모건대 교수님하고 감신대 교수님이 3년 동안 붙었어요. 치고받고 싸웠다는 게 아니에요. 멱살 잡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 그걸 보면서 와, 우리 감리교가 정말 수준이 있다. 그래서 모건대에서 강연을 하면요 서울 감신에서 버스로 한 130명 쫙 타고 내려와가지고 예, 강연을 보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고 이번에는 또 감신으로 탁 올라 모건대에서 또 그냥 버스를 2대를 대절해서 신학생들 탁 올라가서 그냥 뜨겁게 논쟁하고 뜨겁게 이 교리를 가지고 씨름하는. 예. 웨슬리는 어떠한 입장이었는지를 가지고 논쟁하는 거였는데 굉장히 심오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의지의 방향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신앙생활이 사라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하여 전도하고 열매 맺기 위하여 구제하고 헌신하는 노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게 항상 논쟁거리. 그러면 목사님 전도도 하지 말아야 돼요? 구제도 하지 말아야 돼요? 봉사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요, 해야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최선의 집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저분한테 그렇게 하자고 해도 안 나오더니만 주님 만나니까는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인수 형제 또 얘기해도 괜찮아? 예? 어떻게 저 형이 저렇게 달라졌을까? 옛날엔 예배 드리라고 그냥 특성만 끝나면 그냥 가운 벗어가지고 나가기 급했던 저 청년이 지금은 그냥 막 청년 회장이 돼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노력한다고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지.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살기만 하면 전도하게 되고 구제하게 되고 하고 싶잖아, 그죠? 예?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거야. 낙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고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 삶 죽는 날까지 사라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끊어지니까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속해 옮겨주세요. 선교에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나? 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진짜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은혜가 끊어지니까 신앙생활이 끊어지는 거지. 기도생활이 끊어지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끊어지는 거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은혜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노력은 금세 시들고 지쳐버려요.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너무 과한 일을 안 맡겨. 왠지 알아요? 초신자들은 뻔하거든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는 거거든. 근데 그 인간적인 열심이 지치고 몇 사람 옆에서 시험 드는 얘기하면요, 에이 내가 교회 안 다녀. 그래서 초신자들은요 막 열심히 있어도요 일을 그냥 막 안 맡겨요. 왜? 아직 믿음이 덜 자랐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생명력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영향력은 미미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의의 열매는 풍성한 열매, 지속적인 열매, 견고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지치게 하는 노력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더욱 힘이 나고요, 하면 할수록 더욱 신이 나고요, 하면 할수록 너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사명이고 사역이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자입니까? 여러분 회장님이에요? 속장님이에요? 주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겠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흐르고 내가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그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이 뭐냐?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는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학교 때 기억나십니까? 또 기도학교 또 그러니까 기도학교 또 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 만약에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 아니면 목사는요 목회를 5년 이상 못해. 아니 3년도 못해. 왜? 박삼일 권사님 듣는 것마다 다 기억하고 있으면 설교를 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저 근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건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해도 괜찮아. 여러분 기도학교의 핵심이 뭐였어요? 그쵸?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죠? 예. 기도는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 줄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학교를 하면서 우리 다 같이 그때 또 같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이 뭐냐?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면 자기의 유익,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성경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로 점점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도 해야 돼요.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앞에 지금 큰 시험과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냥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하게 쓴 편지 같지만 여러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을 볼 때마다 여러분 너무 귀한 우리 삶에 적용되는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그냥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와 총명으로 풍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귀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진실하여 허물 없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죄악과 그리고 마귀의 미혹이 있더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의의 열매가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늘 꼭 붙어있는 동행하는 삶 살게 하셔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셔서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여러분 내 인생, 이게 바로 여러분 20년 전에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The life driven by purpose,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내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요.